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귀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릴 것은 상하고 깨진 마음밖에 없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 얼굴 다시 구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회개를 하면 다시 기쁘게 맞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옛날 모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간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러가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는데 그가 들으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저희 몸과 저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의 생활을 마치고 또 토요일 저녁 저희가 주님을 예배드리러 이 전회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다 아시고 저희가 이곳에 나게 된 동기도 다 아시오니 주께서 저희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신경을 써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쓰지 않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정말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면서 저질렀던 죄들, 저희가 남에게 거짓말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저희가 지금 주님께 드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잘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럴 때 주께서 저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염려를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염려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에 깨진 심령이 있으면 그 깨진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옵고 저희 마음에 만약에 완고한 것이 있으면 주께서 그 말씀이 정말 날성검이 되어서 저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것처럼 저희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현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요한복음 4장 말씀, 수로 보내기의 여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가 스스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믿음을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것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에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김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가훈 목사님 휴가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부지런히 또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찬양할 때 특별히 오늘도 우리 유준자매 찬양 인도에서 찬양 함께하며 너무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 설 때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찬양 함께 하면서 제가 참 많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격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 이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또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4장 전체를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그냥 한 3박 4일 계속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들은 짧게 이제 정리하고, 오늘은 자유함, 그리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십니까? 내가 매여 있다, 내가 무엇에 구속되어 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어떤 일상 속에 있지, 어떤 나에게 자유함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또 직장인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논문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년 반 지나면서 어쩌면 매일매일 저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저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매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유함, 그것을 누릴 수 있나요? 오늘 그 자유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여인도 참 이 기구한 삶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앞에 나오죠. 17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하십니다.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동상교재에도 제가 썼지만, 그 1세기의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랑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 랍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 남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는 당시에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상황은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에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과 쭉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물을 달라 그러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16절 말씀에 가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좀 계속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가장 전곡을 찔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죠. 왜 남편이 없는가? 예수님이 바로 아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이 여인이 이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까지 총 6명의 남자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시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갭을 메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그 남편도 아닐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뭐 죽은 건 가능하겠지만 5명이 차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틀림없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를 떠도는 그와 같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이 연명을 했는지, 그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남편과의 관계, 또 자기의 개인적인 이 부부 관계라는 것, 자기의 삶의 스토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얽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얽매여 있었다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그 시간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 시간이 몇 시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제6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6시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예요. 해가 쨍쨍 내려쬐는 정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 사람들 같으면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길러 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집에서부터 우물이 있는 곳까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다음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고 그다음에 집으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일 그 일을 했어요. 어쩌면 여러 번 다녀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 시간이 바로 이 햇볕이 쨍쨍 쬐는 정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그 더운 여름에 그 더운 그 사막 기후에 이 머리에 물동이를 지고 정오에 물을 길러 가시겠습니까? 굳이 그 시간에 가야 될 필요가 없죠. 선선한 아침에 가든지 좀 해가 질만하고 이제 이 더위가 좀 꺼지고 땅이 좀 식을 때쯤 돼서 그때 가서 다른 여자들도 있을 때 가서 우물가에 물도 기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 시간을 사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정오를 택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과 단둘이 지금 만나고 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먹을 걸 구하려고 떠나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과 이 여자만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자기에게 또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이 여인이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여인에게 남편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은 나빠졌을 것이고, 이 여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마리아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을 얽어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시간에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뽕나무 밑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십니다. 한 번도 삭개오라는 이 인물을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밑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내 이름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바로 그 시간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시는가?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성경을 여러분 펼치시고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자가 말을 하기를, 예수님 정말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시군요. 나의 이야기를 아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상황을 다 아니까, 이 상황을 알 정도면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들어오십니다.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지금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찔러 들어오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동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러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프거든요.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가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이 가장 아픈 과거를,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 문제를 딱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의 반응, 그런 예배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배우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배운 지식이에요.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지식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그가 오시면 너희들이 정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맞다. 그런데 그거 아니?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 문제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너의 생활을 내가 좀 개선해 줄게가 아니라 너를 변화시켜 줄게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남편이 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한 가지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참다운 구원자를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해결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갔던 시간, 아무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시간,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로 회피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평생을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회피해가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회피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실 텐데, 그것을 끊임없이 심지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도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회피합니다.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산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더라도 이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꺼내놓고 이것이 건드려지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안 내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회피했던 문제, 그토록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이 여인의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왜 이렇게 많은 남자를 거쳐야 했는지 그 문제 자체는 나오지도 않고 해결됐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뭐죠? 이 여인이, 그렇게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달려가서 자기의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지고 갔던 물동이, 28절에 보면 가지고 갔던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도대체 누구를 만났기에 우리가 이 여인을 안 것이 벌써 10수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이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그것이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 여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얽매이던 그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얽매이고 있던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정말 일어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자유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 전 주일 설교에도 5월달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고아와 같이 삽니다. 고아의 멘탈리티가 뭔지 아십니까? 다 내가 해야 된다.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내 밥그릇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 붙들고 자기가 씨름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살아왔어요. 고아의 멘탈리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붙잡고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고통하면 그 자녀 편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 다 짊어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만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되는 그 길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내가 다 혼자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깊은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에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가진 채로 더 망가지다가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피해왔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가 아니냐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들고 가버리신 것입니다.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실까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 짐을 벗겨주신 분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이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러 갔지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자유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자유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구주, 그분을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춤출 때 사람들은 왜 내가 춤추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고 그 마을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너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티켓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지나고 이제 새 학기가 되고 많은 또 사람들이, 신입생들이 또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 또 후배들 이제 만날 때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연을 통하여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너로 인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네 말로 인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네가 누린 것 같은 그 기쁨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조 공동체, 우리 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져 있던 인생, 망가진 채 그대로 사라지고 말 것 같던 그 인생, 주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 인생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말라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바로 그 순간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처럼, 바로 그때처럼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 이 기쁨에 취하여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억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할까요?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축도해요? 축도합니까? 네,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자유함으로 마음껏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예배 후에 로비에서 회장님, 네, 오늘 이가원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기 현재 회장님을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김현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비빔밥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교육관 공사를 위한 기금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같이 여기 로비에서 모여서 비빔밥을 먹고 그 다음에 5번 그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신자 분들은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쏩니다. 그리고 이가원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원을 만들어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적은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먼 땅 곳곳에서 주님 받은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